본문 말씀으로 시편 89편을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시편 89편과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시편 88편은 진노의 파도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너무나 어려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진노를 받으면서 그 진노가 파도처럼 엄습해 오는 경험 속에서 지은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9편은 다윗의 언약에 관한 언약의 시편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아마 포로기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올 무렵에 옛날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여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다는 내용을 시편으로 읽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많은 교회들이 12월 24일 밤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늦은 밤에 교회에서 떡국을 끓여 먹고 성도들 각 가정으로 팀을 만들어 밤을 새워서 성도들 집 앞에 가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찬양하며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탄 축하 음악 예배를 드리고 또 성탄을 축하하는 갖가지 행사들을 각 교회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한 것은 이 성탄의 행사와 축하의 분위기가 교회 밖을 나가서 일반 사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중 행사처럼 되고 있다는 이런 현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성탄절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성탄절을 표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영어로 X자를 쓰고 그 다음에 마스를 쓰는, 다시 말하면 크리스마스의 크라이스트를 X자로 표시하고 X 다시 마스라고 하는 약자로 쓰는 법이 있습니다. 이 X라는 것은 수학 문제를 풀 때의 미지수, 즉 알지 못하는 것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X 마스라는 것은 무슨 마스인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는지를 모르고 축하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스코틀랜드에 가면 거기에 존 낙스라 불리는 유명한 종교 개혁자가 있습니다. 칼빈, 파레, 존 낙스, 베자, 이 네 분을 가리켜서 개혁자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중에 존 낙스는 바로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출신의 인물입니다. 거기에서 나서 일생을 거기에서 활동했고 또 제네바로 가서 칼빈을 만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도시 전체가 존 낙스의 도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존 낙스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처음 찾아가는 사람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그 도시를 구경하고 다니면 안내인들이 존 낙스라는 이름을 연발해요. 이곳은 존 낙스가 태어난 집입니다. 이곳은 존 낙스가 공부한 대학입니다. 이것은 존 낙스가 설교한 곳입니다. 이것은 존 낙스가 종교개혁을 한 곳입니다. 이것은 존 낙스가 성경 강해를 한 곳입니다. 이런 식으로 끝없이 그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어떤 한 분이 안내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존 낙스가 도대체 누굽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듣고 있다가 나도 잘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말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는 가끔 너무나 유명한 사건을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에 좋아서 난리를 하고 있으면서 항상 그러면 성탄절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껏 대답한다고 해보았자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날이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 이상은 별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 88편과 89편을 연결해 보면 88편은 진노의 시편입니다. 89편은 언약의 시편입니다. 진노와 언약이라는 그런 제목이 됩니다.
이 두 시편을 연결시키면 성탄의 뜻이 잘 밝혀질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진노의 파도라는 제목이 있는 시편 88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가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진노의 파도라는 말로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가령 7절에 보게 되면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파도가 엄습해 온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시편 88편을 평가하기를 시편 가운데 가장 비참한 시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구약에 있는 욥기, 예레미야, 애가, 또 시편 88편 모두를 인간의 극한 진노, 극한 불행을 말하고 있는 애통의 시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욥기는 잘 아시다시피 개인적인 어려운 환난의 생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가장 의로운 욥이 갑자기 자기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크나큰 시험을 만나고 모든 재물을 잊어버리고 자녀가 죽고 자기의 몸마저 병들어서 참혹한 가운데 있는 욥의 비탄이 욥기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함락을 슬퍼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입니다. 국가적인 패망을 말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88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살던 민족의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혹독한 환난 가운데 압제를 받으면서 수많은 백성이 죽어가고 많은 백성이 숫자가 얼마 남지 못하고 거의 다 죽어버리는 그러한 참혹한 비극을 말하고 있는 것이 시편 88편입니다. 이스라엘이 한때 다윗왕 시대에는 그 나라가 강성해서 사방을 지배했고 다른 민족을 포로로 붙들어와서 종으로 사용했고 그 국위를 사방에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때에는 이와는 정반대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자기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에 가서 악한 압제자 밑에서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 생활의 그림자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까? 바로 범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모세의 법을 어겼던 범죄의 결과로 그들은 나라의 주권을 잊어버리고 솔로몬이 지은 전이 파괴되어 버리고 이방 나라에 가서 고생하는 그런 생활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값으로 인해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 바벨론 포로입니다. 지금의 전 인류는 바벨론 포로가 아닌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속박에서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고난을 겪는 모습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병이 고난입니다. 인간에게는 참으로 각가지의 병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의술이 개발되고 좋은 의학이 개발되고 신비로운 의술이 개발되어 가고 지금은 로봇이 수술을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병도 발달되어서 과거에 듣도 보지도 못한 병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이 건강하고 수명이 길어져 간다고 하지만 그와 반대로 병상에서 허덕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병의 무서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를 들면 가난이 고통이에요. 언젠가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그 나라가 몇 해 전에 큰 기근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또 조건이 나빠서 금년에 큰 기근이 들어서 수많은 백성이 죽어가고 있는 참혹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 세계 나라 가운데 잘 사는 백성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도 그렇다고 봅니다. 미국도 그렇다고 봅니다. 잘 사는 국가 내에서도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이 가난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굶주림의 고통이 우리 인간계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계급 간의 불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노사 간의 불화라든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불화라든가 자유세계와 공산주의의 불화라든가 인간계에는 정말 각가지의 대립이 많고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모든 문제, 이 모든 고통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인간의 고난이 왜 온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군사적으로 해석해서 전쟁에 패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온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원죄가 들어오고 이 죄의 값으로 인해서 인간의 병의 고통, 빈부의 고통, 모든 고통이 들어오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참혹한 가운데 놓여있는 인간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허덕이는 진노의 파도를 노래하고 있는 시편 88편의 형상을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언약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89편 가운데는 진노 중에서 언약을 바라보는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먼저 다윗의 역사가 나오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베들레헴에서 출발하여 이스라엘 왕위에까지 올라가는 참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 가운데 베들레헴의 이새의 막내 아들이 이스라엘의 대왕이 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을 노래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왕위에 있었을 때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셔서 그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다윗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다윗의 언약 가운데 보게 되면 너의 자손이 왕위에 영원히 오를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왕위가 영원하다 라는 것은 다윗의 육체적인 자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육체적인 다윗의 자손도 북방 이스라엘과 비교해 보면 영구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그 왕위가 바뀌고 몰살당하고 또다시 바뀌고 몰살당하는 역사가 계속 되풀이됩니다. 그러나 남방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다윗의 자손으로 솔로몬 이후로 쭉 내려가서 요시야에 이르기까지 왕위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북쪽보다는 길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영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왕위는 단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 후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다시는 다윗의 자손이 왕위에 오르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에 속국 생활을 보내다가 마지막에 신약에 들어와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다가 주 70년의 로마의 무서운 포위 가운데 멸망당하고 마는 그러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계 만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육체적인 의미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적인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권이 영원히 계속돼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다윗 언약의 성취를 노래하고 축하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왜 우리가 이 다윗의 자손이 오신 것을 축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88편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죄악의 값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갖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불행과 고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유능하다고 하지만
더 자세히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사실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함께 있도다.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자기 자신 몸 하나 어떻게 관리하지 못하는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 하나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문제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불가능의 고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남의 문제이겠습니까? 하물며 사회의 문제이겠습니까? 하물며 국가의 문제이겠습니까? 하물며 세계의 문제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런 불가능의 세계 가운데 살면서 성탄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멸망의 장소에서 구원시켜 주신 그 큰 사실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탄의 뜻입니다. 진노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 요소를 명백하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세상이 얼마나 절망적인 가운데 있는가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것도 우리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2023년도의 성탄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이 가능하며 불가능의 세계가 가능함의 세계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명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성탄절이 되고 또 이것이 성탄의 노래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